이제 부활절로 함께 지키고 지난 주간을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지켰습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 단체 카톡창이 있죠. 우리 100명이 넘으시는 그 카톡창에서 이 성경 쓰기 한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 우리 특별 새벽기도 잘 참석하셔서 또 인증샷, 새벽에 알람 울리듯이 계속 울리게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 주간 동안 우리 청년들이 또 매일 이렇게 나오고 또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저도 오랜만에 정말 고난이라는 말을 좀 새겼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멀리 살기 때문에 이렇게 오려면 한 3시 반쯤 이렇게 기상을 해야 이제 지각을 안 해서, 근데 이제 밤에 일이 끝나면 제가 12시쯤 되더라고요. 혹은 12시 반,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 밤에는 이제 선교사님 자녀들 약간 과외 비슷하게 줌으로 해주는 게 있거든요. 이것저것. 근데 그 끝나면, 왜냐면 거기는 시차가 6시간, 7시간 차이가 나서 저희가 이제 밤에 안 하면 걔네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다 보니까 12시 반에 자서 3시 반이니까 3시간 자고 계속 이렇게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 진짜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이 오랜만에 들었고, 육체적으로 이렇게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한 가지 좋은 게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난 진짜 한계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구나 하면서 하나님 힘 좀 주세요, 도와주세요, 약간 이런 겸손함이 좀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 고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게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구나, 고생해야 되는 종교구나, 교회 다니면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이것저것 하면 안 되는 참는 종교구나, 교회 다니면 착하게 살아야 되는 종교구나, 약간 이러한 생각이 있어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무언가 본질을 꿰뚫는 말 또한 아닙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 선생님이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분이 갑자기 현타가 온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원래 그 카톨릭 천주교의 사제셨어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분이. 그 마틴 루터가 어느 날 그 성당에 계단이 있잖아요. 옛날 성당은 되게 높게 지었거든요. 계단도 엄청 많고. 그 성당을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 훈련 가운데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걸 왜 하나 지금? 이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나? 자기가 읽은 성경에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지금 대체 뭐 하는 건가? 이런 식의 생각이 부딪히면서 이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로마서의 말씀을 붙들고 그 당시 유럽 세계를 뒤흔드는 종교 개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요, 고난받아야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생해야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 생각하면 힘들어, 어려워, 근데 해야 돼. 왜냐, 구원받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게 아닌데 우리가 고난 백날 받아봤자, 고생 백날 해봤자 그거는 사실 우리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나오시는 거 굉장히 힘든 길도 있었잖아요. 저보다 더 멀리 오시는 분도 계세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 청년회 때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고난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거나 이 고난이 구원의 필수 요건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고난 주간이 끝났어, 그럼 나 또 1년치에 일주일 동안의 고난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제 고난 주간이 이제 끝나네 하면서 왜 부활 주간은 없지? 하는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사실은 부활, 이 주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주님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날 뜻이 뭐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매주 주일이 우리에겐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이 주일 이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365주 중에 365주가 아니죠. 365일 52주 중에 한 주만 고난 주간이고 나머지는 사실상 부활 주간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매주 내가 부활을 했구나,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나도 주님처럼 부활하겠구나, 너무 감사하다, 나 영원히 사는 거네, 할렐루야. 사실 이런 식의 고백과 기쁨과 찬양이 가득한 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하죠. 이 성찬식의 핵심도 주님께서 함께 나누어 먹게 하신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혼자 성찬하는 게 아니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셔서 함께 먹게 하셨어요. 즉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알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기독교 교회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독교 교회는 고난을 받아야만 되고 고생의 종교가 절대 아니에요.
마치 108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체투지, 그 티벳에 가면은 오체투지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는 구원 받으시려면 그런 걸 하세요. 사람이 절을 하면 이렇게 한 1m 70, 1m 80까지 가잖아요. 절을 하면 절한 다음에 내 손끝이 단 거기서 다시 발이 가서 또 한 번 그렇게 절하고 그 다음 손끝이 단 데 가서 또 절해서 그렇게 쭉 걸어가야 돼요. 절을 하면서 길거리 생진에 그런 걸 합니다. 왜 하냐 물어보면 이렇게 해야 돼요. 왠지도 모르면서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구원, 그들이 믿는 신이 그렇게 해야 복을 주신다고 하거든요.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제가 한 가지 사진을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굉장히 고급진 백화점 앞에 혼자서 노숙을 하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잠잘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길거리 앞에서 완전 노숙을 해요. 그리고 이분은 근데 그 장면만 보면 굉장히 거지 같죠. 굉장히 노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그런가 했더니 백화점의 명품, 그것이 오픈하기 전에 그 전날 밤에 가서 주무시고 거기서 일찍 타시려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분한테 누가 고생하십니다 얘기하면 이분 뭐라고 하실까요? 이게 무슨 고생이에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BTS가 콘서트 한다고 해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BTS 콘서트를 했다고 해요. 거기서도 수많은 청년들이 약 20개국에서 거기를 몰려들었대요. 그 근처 중동 지역에서 걔네가 올려오면 몇백만 원이 깨지고 오는 겁니다. 그거 딱 하루 콘서트 참여하려고. 근데 그분한테 가서 와, 너 진짜 돈 너무 아깝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기독교는 사실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오늘 그 모습 보고 세상 친구들 뭐라고 하겠죠. 야, 너 너무 불쌍하다. 거기다 뭐 오전에 주일학교까지 섬긴다고? 야, 너 진짜 불쌍하다. 야, 이 일요일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그런 걸 한다고? 그 장면만 딱 보면 우리는 사실 고생하는 종교가 맞아 보여요. 와, 교회 다니면서 고생하다 불쌍하다. 주일마다 맨날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명품점 앞에서 밤새면서 꼬박꼬박 텐트 치고 주무시는 노숙자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딱 그 장면만 보면 불쌍한데요, 동영상으로 보면은 그냥 그 사람이 사는 법이에요. 우리의 삶이요, 사실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거든요.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우리 청년들과 복음의 기초,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한번 참관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우리 20살 특히 이제 어린 청년이라고 많이 할 때 얘네가 얘기하는 그 10초의 대답이 너무 기다려져요. 제가 하는 30분 동안 늘 하는 얘기고 사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 근데 그 20살짜리 청년들이 제가요 하는 순간 제 마음이 막 녹아요. 와, 얘가 또 무슨 얘기를 할까? 그 10초, 20초에 그냥 그 짧은 고백들을 들을 때 마음이 녹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를 알려주기 전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백화점 명품점에 그렇게 개고생을 해도 그것이 하나도 고생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그 맛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고난주간에 3시간, 2시간 자면서도 그냥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 보는 거, 밤에 우리 청년들과 성경 공부하는 거, 이 자체가 힘들거나 이 자체가 하기 싫고 막 괜히 했다 후회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몸 육체는 힘들지만 내 마음은 너무 기쁘고, 우리 청년들의 고백을 듣고 나서 그날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우리 청년들의 고백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이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언제가 이 맛만 보면 너무나 기쁘고 축복된 삶이라고요. 고난주간에 제가 3시간 동안 자면서 누군가 저한테 또 그런 고생 왜 하냐 했을 때 그게 하나도 저에게는 너무 좋아서 하는 일이야 라고 대답하고 싶었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거는 우리의 부활과 기쁨과 사실은 안식과 평안과 영광과 승리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청년회 때 이러한 정말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것의 그 맛이 뭔데요 했을 때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생명의 떡이다. 요 얘기를 잠시 할게요. 이게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오병이어 사건이거든요. 자, 그 당시는 가난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식민지였고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들판에 앉아서 할 게 없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막 설교하네. 우와, 엄청난 인기쟁이야. 기적도 행하네. 병도 고치네. 대단하다. 따라가봤어. 수천 명, 5천 명이 넘는 사람 모였는데 째까째까 어떤 꼬맹이 도시락 하나 하더니 우와, 밥을 이렇게 많이 준다고? 자, 이 유대인들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냐?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 다시 얘기하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만나 주신 그 사건이 생각나는 거죠.
유대인들의 공동체적인 메시아 사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 같은 선지자가 다시 올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모세냐? 라는 질문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가난했죠. 로마 식민 지배를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맨날 저렇게 빵 주겠다. 맨날 저렇게 밥 주겠다. 오병이요? 저것만 있으면 생선 계속 먹을 수 있겠다. 이게 유대인들 생각이 있으니까 여기서 또 달라고 왔어요. 당신이 모세면 또 주세요. 만나는 매일 주지 않았습니까? 또 주세요. 그때 있으면 거절하십니다. 단칼에.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진짜 떡이 뭔 줄 알아? 나야. 내가 누구야? 생명의 떡이야. 이 예수님을 먹어본 사람이, 예수님을 맛본 사람이, 예수님의 피를 마셔본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이거에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중독되는 겁니다. 못 끊어요. 물론 중독의 의미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지만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꽂혔으면 하는 단어가 바로 이러한 단어예요. 예수님 못 끊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 가지 마.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나오기 싫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해 주면 끊을 수 있을까? 웃기시네. 못 끊는다니까요. 얼마나 그게 힘든 건데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만 예수님 붙잡고 있는 줄 알죠? 그보다 더 큰 힘으로 예수님 여러분 붙잡고 계세요. 제가 경험한 게 그겁니다. 제가 어떤 청소년을 만나서 그 청소년을 케어한 적이 있어요. 너무 짜증이 나는 청소년이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친구가 엄청 거짓말해. 술 맨날 마셔. 담배 맨날 펴. 이 친구가 이제 야가 갖고 나한테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한테 뽑아 먹을 거만. 시험 기간이면 공짜로 이런 거 도와주고 숙제 같이 해주고 이런 것만 하고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어느 날 저도 시험 기간 대학생 때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 내가 일을 왜 하지? 난 대체 뭐 하는 거지 지금?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얘가 진짜 세상에서 아무도 얘 손을 잡아주지 않을 때 세상 친구가 얘 손을 잡아줘서 내가 얘를 뺏긴 적이 있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깨닫게 하셨어요. 얘가 진짜 힘들었을 때 사실은 교회 친구가 잡아줬으면 얘 정말 잘 컸을 텐데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친구랑 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군대 갈 때가 돼서 야 내가 마지막 밥 사줄게. 만나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제가 그 친구 집에 찾아갔죠. 1시에 찾아갔어. 안 나와. 연락 안 받아. 1시 10분쯤 전화했죠. 그랬더니 자다가 깼어. 나가요. 1시 20분쯤 언제 나오니? 안 나오니? 머리 감았으면 나와라. 네 나가요. 1시 반 안 나오니? 네 나가요. 1시 40분 진짜 안 나올 거니? 그때 우산을 쓰고 한 3, 40분 동안 그 비 오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이 화가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아니 내가 지금 군대 가기 전날 밤에 지금 와서 나 바빠 죽겠는데 밥 사주려고 왔는데 얘가 바람만 쳐도 이게 번수지 집 앞까지 왔는데 3, 40분? 얘를 또 어떻게 야단쳐야 되나? 얘 군대 가기 전에 어떻게 정신개조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얘가 갑자기 나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눈빛에 너무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때 무슨 생각 들었냐면 왔으니까 됐다. 네가 나와서 됐다. 여러분만 하나님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붙잡고 뗐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오랜만에 교회 오셨든 얼마나 세상에 녹아 계시다가 다시 이렇게 오셨든 제가 믿는 게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의지와 결단보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과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셔서 순간순간 여러분이 조금은 힘들고 넘어지고 있을 때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제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왜?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주셨거든요. 떡의 특징이 뭡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게 떡이 됐는데 그 떡 하면은 밥 먹고 먹는 간식 정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주식이에요. 주식. 굳이 그냥 번역한 빵입니다. 빵. 그러니까 주식이에요. 주식. 매일 먹어야 되는 거고 매일 먹고 이것이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얘들아, 난 생명의 떡이야. 너희가 날 먹어. 떡은 자기가 없어지면서 그가 그 생물체에 들어가서 영양소가 되고 그 영양소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라지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없어지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마음과 모든 생각과 어둠을 다 이기게 하시는 새 힘을 주시는 게 우리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이 예수님을 먹어볼 때, 이 예수님을 마셔볼 때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초대교회에서는 기독교가 이렇게 오해를 받았어요. 인육을 먹는다. 막 어디가 예수님 먹으러 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이런 개념 나오니까 그렇게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하고 이 성찬의 의미는 부활의 기쁨과 함께 예수님의 살을 떼어 주신 거. 성찬식은 원래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떡을 떼어 주신 게 뭡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떡을 떼시면서 얘들아 이게 내 살이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시면서 그 살을 우리가 먹은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가 믿는다, 입술로 고백한다, 마음으로 믿는다.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것이 영혼이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즉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즉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단순히 좋으신 분, 내 기도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나의 생명을 위해 그분이 없어지신 분, 나에게 먹히신 분.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잠시 잠깐 여러분이 봉사를 좀 쉬셔도, 지금 잠시 잠깐 여러분이 열심히 좀 없어지셨어도, 지금 잠시 잠깐 여러분이 세상과 이 하나님 사이에서 뭔가 헷갈리고 고민되고 방황할지라도 그 믿음,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해요. 그래서 예수 믿은 자, 제가 우리 청년들 만나면 그런 세 가지 사람을 물어봐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었던 정체성에 대해 분명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렇지만 나는 의인입니다. 왜? 예수의 피를 내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날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의롭구나라고 여겨주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게 의인의 개념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이거는 저도 이렇게 찾아보고 싶었는데 뭔가 이걸 개념을 좀 이렇게 명쾌하게 저에게 정리가 된 것을 못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스스로 신인이라는 말, 신자의 사람인, 우리가 죄인과 의인을 넘어서 신인,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됨을 소망해요. 단순히 난 의로워졌어, 내 죄는 없어졌어, 여기서 끝나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마치 내가 예수님처럼, 성령 하나님처럼 우리 성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신인,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는 삶,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이렇게 사시겠구나 라며 고백하며 그러한 삶을 즐겨 사는 삶.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발전과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실 성찬식이 뒤에 있기 때문에 길게 설교하지 않고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부분만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의 삶을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해 주시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얘들아, 신랑과 신부의 결혼잔치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많이 비유하셨거든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와 예수님은 결혼을 하는 개념이 된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잠시 잠깐 다른 거를 참는 겁니다. 이게 굳이 우리가 얘기하는 고난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사실 생각해보면 이것이 고난입니까?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고 마칠게요.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셨을 때 받는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비교할 수조차 없대요. 여러분 그 힘이 정말 여러분 청년들 때 있기를 소망해요. 해롱해롱되고 희미희미하게 그냥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거 말고 내가 오늘 행동하는 그 이유, 마치 결혼식을 앞둔 신랑과 같이, 결혼식을 앞둔 신부와 같이 그날을 위해서 내가 몸매 관리하고, 그날을 위해서 내가 피부 관리하고, 그날 정말 아름다움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절제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왜?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의 맛을 느끼며 매일매일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